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이곳 가운데 또 예배하는 모든 현장 위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선언할까요? 내려놓음으로 숨쉬자. 예배로 숨쉬자. 사역으로 숨쉬자. 날마다 주의 공급하신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살아 숨쉬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왜냐하면 드디어 3년 동안 성경 1독이 맞춰지는 날입니다. 우리가 내년도 우리가 비전 50주년을 선포하고 우리가 필사를 시작으로 3년 동안에 우리가 함께 선포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과 주일날은 필사 속도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아마 순서에 따르면 내일까지 필사를 하시면 아마 모든 필사가 다 맞춰지게 될 것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을 다 봤다라고 하는 뿌듯함이 있고, 또 한켠의 아쉬움은 아직 1독을 필사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불편한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계속 이 필사 잊지 않고 계속하셔서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저는 날마다 천국을 생각할 때마다 그냥 기분이 좋고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이곳과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이곳이 아무리 좋은 것 같고 또 우리가 가보지 못한 지상낙원과 같은 좋은 곳에 같아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시릴 그 천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곳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나눈 적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은 천국에 가면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많은 일들을 하고 싶은데 가장 먼저는 주님을 대하여 주님에게 많은 질문들을 하고 싶습니다. 주님, 그때 왜 저에게 그렇게 하셨나요? 물론 덤비거나 싸우는 건 아닙니다.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해가 안 갔던 것들, 그리고 그 알고 싶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인물들을 좀 만나보고 싶어요. 여러분, 저는 우선 다윗과 바울은 꼭 만나보고 싶고, 또 다윗에게는 사울이 그랬을 때 어떻게 참을 수 있었는지, 또 바울에게는 그렇게 얻어맞으면서도 어떻게 복음을 위해 나아갈 수 있었는지, 이러한 것들을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밴드를 조성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의 찬양을,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찬양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온갖 악기를 동원해서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일까요? 여러분, 이런 우리의 생각을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는 드라마가 있었지요.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통해서 그 김혜자 씨가 천국에 있었던 일들을 보여준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물론 성경으로 보았을 때 모두 허구적인 이야기들이고 성경적이지 않은 이야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도 저런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 천국도 재미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상상력을 우리에게 허락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를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른다는 것은 단순히 좋고 나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 천국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까지만 설명을 하셨기에 아마도 우리의 언어와 생각과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그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는 곳이 천국임을,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곳이 그 천국임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요한은 그러한 천국이 큰 환난 뒤에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지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가 그 영원한 구원에, 완전한 구원에 이르러 천국에 도달하게 되어지면 그 천국은 예전에 있던, 지금의 죄악으로 물들었던 옛 모습과 옛 땅이 아니요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가 열린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천지라는 단어에 알레르기 일으키지 마십시오. 성경적인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단이 어찌하여 그것을 사용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 이 신천지라는 말이 그렇게 우리에게 어려움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저 천국은 신천지라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 땅의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래서 소망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으로 주시는 그 천국의 소식을 바라보며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며 천국을 꿈꾸고 그 땅을 향하여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냐?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 우리가 가장 기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3절과 4절 상반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몸소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천국의 그 천국에서 늘 가장 큰 기쁨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게 그리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은 가장 사랑하는 이가 누구입니까? 배우자입니까? 자녀입니까? 아니면 어떤 누구입니까?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무엇을 해도 재밌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무엇인가 해도 즐거워요. 하지만 싫어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잖아요. 내 눈앞에 산의 진미가 있어도 맛이 없고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일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캐나다를 갔을 때 캐나다에 가면 나야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세계 3대 폭포로 알려진 이 폭포의 경관이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근데 그곳을 맨 처음에 누구랑 갔느냐? 혼자 갔습니다. 그런데 혼자 간 것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캐나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관광객들 태워서 간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야가라 폭포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족 단위였습니다. 저 혼자 외롭게 그 떨어지는 물줄기를 보니까 너무 서글픈 거예요. 그 가족들은 너무나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우리가 연기를 언제 또 오겠느냐 하면서 막 사진을 찍는데 저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아내가 보고 싶더라고요. 아이들이 보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지 않으면 그것은 불행할 수 있어요. 허나 여러분, 별로 좋지 않은 곳이라도,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라고 한다면 그곳은 어디가 됐든 무엇을 하든 우리는 행복하며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사랑하며 사모하며 갈망하던 분과 내가 모든 시간마다 언제나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완성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지요. 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이 시간에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허나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하여 내 앞에 있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함으로 하나님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구약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만나는 장소는 정해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휘장, 회막, 그 성소에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약은 어떻습니까? 신약에서도 그 성전에서만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많은 이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만 그곳에서 하는 예배가 진짜 예배라고 이야기했어요. 오죽하면요, 사마리아인들이 그림신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였을 때 그들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대립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그 역사심 안에서 오늘 완전한 임마누엘로 주님과 함께 기뻐함으로 그 시간을 보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나의 일상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혼자 상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 얼마나 따뜻할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면 얼마나 평안할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얼마나 기쁠까요? 아마 이 땅에서 설명할 수 없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그 참된 기쁨과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결과 6절의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르지 않는 그 영원한 생명수를 마심을 통하여 우리는 더 이상 그 어떤 갈급함도 어떤 목마름도 우리는 느끼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거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함으로 감사와 기쁨을 누리게 될 저 천국을 날마다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 천국은 주님과 함께함을 통하여 우리 또한 완전해지는 곳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얼마나 불안정합니까? 날마다 건강할 것 같지만 몸은 점점 아파가고,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기쁨은 날마다 행복할 것 같지만 때로는 슬픔과 아픔이 찾아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고, 또 때로는 남들과 나를 비교함을 통하여 좌절과 낙심과 낭만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음에 존귀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존귀함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 여러분, 그 모든 것의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결과들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허나 우리에게 죄가 들어옴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들을 누군가에게 빼앗고 누군가에게 취하며 그를 통하여 내가 얻어야만 됐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싸웁니다,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전쟁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그것들을 만들어낼 힘이 없기에 내가 무엇인가 필요하다면 누군가를 빼앗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의 결과는 바로 사망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요. 즉, 주님이 없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 답 없는 인생을 살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답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가 우리의 짐을,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의 그 소망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심으로 오늘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셨다가 그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에 따라 이 땅에 오시게 됨을 온전히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그 막힌담을 모두 다 헐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그 공급받음은 우리의 그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로 하여금 완전하고 온전하게 우리를 세우셨으니, 여러분 4절 말씀 보십시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망이 없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순결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흔적들, 여전히 때때마다 올라오는 쓴뿌리들, 이 모든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으로 완전해질 것이요, 죄의 결과인 아픔이 없기에 우리는 애통할 일도 없고 육신의 연약함이 있을 일도 없고 오직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것들로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온전한 모습으로, 완전함으로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본문 말씀은 5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통해 완전하게 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고되고 힘든 삶을 사셨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천국에서는요, 그런 고되고 힘든 일이 없다는 것이지요. 매일매일 일상의 피곤함과 육신의 한계를 느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혹은 아플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한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삶의 필요한 물질, 권력 등 세상의 것을 취하지 못한 어려움이 혹 우리 안에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 천국에는요, 아무런 가치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목사님들과 함께 모여서 천국의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천국에 가면 금은보화가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길가에 깔려있는 돌과 같은 것이 금은보화이기에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금한 돈이 50몇만 원이니 60만 원이니 내가 금덩어리 하나만 갖고 있으면 감사하겠느니 기뻐하겠느니 난 그거 하나 갖고 있지 뭐하고 살았느니 이러고 있지만, 여러분, 천국 가면요, 제가 나눠드릴게요. 왜요? 길바닥에 널려있는 게 금이에요. 보화예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선 그것을 위하여, 그것을 취하기 위하여 그것 때문에 목숨 걸고 싸우고 다투고 살아가지만 그것이 없이 우리는 완전함과 평안함으로 시기와 질투 없이 슬픔 없이 아픔 없이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하여 벌어질, 죄의 결과로 이뤄질 우리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고 완전해 주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 땅에서 우리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 가운데 그를 통하여서 기쁨 가운데 설 우리를 바라보며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하게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서 주를 의지하는 가운데 신앙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에게 들리는 그 한 음성 가운데 분명한 음성이 들리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버지가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이 천국은 누가 받는다고요? 이기는 자. 여러분, 이 이기는 자는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마지막 때의 고난과 역경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고난과 역경은요, 누군가의 의지와 누군가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도우심과 오직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신 힘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고난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마지막에 그 고난은 마치 어떠한 일들 앞에 내가 참고 견디면 될 것처럼 얘기했지만 그러지 않다는 것이지요. 아무리 내 스스로 참고 견디려 하여도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 고난은 우리의 힘으로는 버틸 수 없다는 거예요. 허나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내 안에 일하시는 성령을 의지하여 주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만이
그 고난과 역경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거듭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러하니 너희는 오늘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잘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주님 앞에서 순종함이 훈련이 되어지지 않는 자는 마지막 때의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결단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 그 고난 가운데 결단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자들은 마지막 때의 포기의 삶을 살아갈 수 없을 것이요, 오늘을 온전케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 때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작은 것에 순종하며, 지금부터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지금부터 그 모든 것들 앞에 온전히 서가는 것이 훈련된 자가 마지막에 그 어떤 고난과 고통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 할 때 주의 인도하심과 주의 손에 이끌려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에 그날을 준비하라고 주신 말씀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준비는 바로 언제이냐? 오늘부터예요. 지금부터라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8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지 못하고 제멋대로 제 뜻대로 자신의 유익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 마지막에 그 꺼지지 않는 그 불타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늘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그 신앙 안에 굳건히 선 자는 그 천국의 기쁨과 그 천국의 은혜와 그 천국의 그 놀라운 그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지만, 반대로 그러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불못불에 던져짐으로 그것을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이 중요하다는 것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전에는 어쨌느니, 내 옛날의 신앙이 어쨌느니, 이것이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지난날의 나의 신앙이 오늘을 있게 한 아주 중요한 근거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때의 신앙으로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그 신앙의 온전함으로 서야 됨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여러분, 꿈꾸셨으면 좋겠어요. 소망하셨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나의 신앙이 성숙해가고 성장해감을 통하여 주님 앞에 서는 날 완전한 모습으로 서서 마지막에 그 어떤 고난과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 마지막에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며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허락하신 그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며 주님과 함께 기뻐하게 될 것이에요.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이 땅의 무엇과도 비교하여 설명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 평안, 만족 이 이상 무엇이라 설명할 수 없는 완전한 곳이에요. 때론 물어보시더라고요. 천국 가면 우리 다 알아볼 수 있을까요? 천국 가면 제 젊을 때의 모습으로 부활하나요? 아니면 죽을 때의 모습으로 부활하나요? 여러분, 그런 거 궁금해하실 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마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완전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거예요. 그 모습이 오늘의 모습인지 젊을 때의 모습인지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완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천국 얘기할 때마다 너무너무 행복해요. 왜요? 제가 갈 곳이거든요. 여러분도 갈 곳이기에 기뻐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상상만 해도 즐거워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을 잘 살아내는 자만이 그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에요. 오늘을 잘 살아간 자가 마지막에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능히 이겨내므로 그 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열심히 운동하잖아요. 새벽 예배 끝나면 아침에 한 10km 정도를 뜁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 안에 욕심이 생겼어요. 하프 마라톤을 한번 뛰어보자. 500m, 1km 점점 늘려가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는 12km를 뛰었어요. 그래,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뛰어보자. 늘려가 보자. 다들 물어봐요. 도가니는 괜찮냐고요? 괜찮습니다. 아주 좋아요. 새벽 예배 마치고 가서 1시간 정도 뛰고 땀을 확 흘리고 하루를 살아가면 얼마나 힘이 나고 행복한지요. 근데 이것이 쌓이고 쌓여야만 앞으로 21km든 41.19km든 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신앙, 지금의 신앙, 이것이 온전할 때 오늘 우리에게 보이시고 약속하신 저 천국이 나의 것이 됨을 잊지 마시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마지막 때를 기억하며 주의 말씀 안에서 그 신앙에 붙들려 온전히 서서 주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마지막 때에 그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우리 모든 영진 가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으로 설교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모든 것이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나는 믿네. 여러분, 세상의 것들 소망은 점점 살아가지 할지라도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 바라봄으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날마다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나는 믿네.
하나님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저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주님 앞에서 온전하기를, 또 그 천국의 그 온전함과 완전함을 기억하며 또 그 누릴 날을 기억하며 우리가 믿음 위에서 온전히 서서 날마다 승리함으로 주님과 함께 그 은혜를 누리길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내가 믿음 위에 바로 서게 하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천국을 소유한 자로 아버지 그에 합당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소망한다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